네, 오늘은 주일이자 성탄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데이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가 누구냐, 이것이 가장 큰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분이 누구시기에, 또 예수님도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누군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오늘 성경 세 군데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한 군데, 누가복음 한 군데, 골로새서 한 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게 됩니다. 처녀에게서 사내아이가 잉태했다 하는 사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성경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다.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러한 일을 성경이 얘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천지가 존재하는 자체가, 무에서 유가 존재한 자체가 우리 상상을 이해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게 발전하고 미사일을 쏘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해도 그래도 핵무기를 만들고 해도 모기 파리 한 마리 못 만듭니다. 생명체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요한복음에서 그분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결국 요한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처럼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십억의 인류, 수백억 인류 역사상 한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분은 피조물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지은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이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창조주로 나옵니다. 정말 구약 성경을 읽어볼 때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말씀하고 또 하고 기적을 베풀고 심판하시고 여러 가지 해도 이 무지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잘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를 못해요.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아기가 하나 출생했습니다. 예수입니다. 이름은. 그분은 선지자가 그분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임마누엘이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God with us. 이게 바로 임마누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인데 그분이 또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천지가 진동할 사건입니다. 제 생각에는 천지가 생겨난 것보다 더 큰일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시간 가운데 피조물 한 사람으로 출생하셨다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우주 가운데 가장 큰 비밀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러기에 그분은 여전히 하늘에 속하셨던 분이고 죄가 뭔지도 모르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그분 안에는 예수 아니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쭉 읽어보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그러니까 35절에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께서 잉태하신 사람입니다. 그런 분을 이 땅에 출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이 기회에 저는 우리가 항상 외우는 사도신경에 근원이 되는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44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4세기경에 교회를 이끌었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옛날 초기 교회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러한 그분의 위격 문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사람일 뿐이다.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이러한 그분의 신성 문제, 그분의 인격 문제, 이것을 가지고 60년 이상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는 걸 만들고 결국 아타나시우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때 가장 이것을 반대했던 이단자가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영원한 존재가 아닌 인간일 뿐이고 성부에 종속된 개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걸 아시죠? 그 모든 것의 기저가 되는 근본이 되는 아타나시우스 신조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다 하면서 우리는 한 하나님, 삼위 안에 계신 한 하나님, 하나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경배한다. We worship one God in Trinity and Trinity in Unity.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결론적인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은 혼합된 것이 아니고 나눌 수 있지도 않다. Neither confounding the persons nor dividing the essence. 그랬습니다. 좀 어려운 말들인데 본질은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 위격에 아들의 위격, 성령의 다른 위격이 각각 존재한다. There is one person of the Father, another of the Son. 아버지도 하나의 인격이 계신 분이다. 아들도 인격이 계신 분이다. Another of the Holy Spirit. 성령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신격은 모두가 하나다. 영광도 동일하고 위엄도 함께 영원한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성부께서 창조받지 않은 것처럼 성자도 창조함을 받지 않고 성령도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다. 성부께서 무한하신 것 같이 성자도 무한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성령도 무한하신 분이다. 성부께서 영원한 것처럼 성자도 영원하신 분이고 성령도 영원하신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 영원이 아니고 한 영원한 분이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각각 다른 인격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세 분이 아니라 또 본질상 한 분이다. 창조되지도 않았고 우리 이해를 초월하는 새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지도 않고 이해를 초월한 단 하나님만이 계시다. Also there are not three uncreated nor three infinite but one uncreated and one infinite. infinit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께서 전능하시듯 성자와 성령도 전능하시다. So likewise the Father is almighty, the Son is almighty, and the Holy Spirit is also almighty. 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 전능자가 계신 게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의 전능자가 있을 뿐이다. Yet they are not three almighties, but one almighty.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는 너무 비밀스러워요. 성부가 하나님이듯이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 So the Father is God, the Son is God, and the Holy Ghost, Holy Spirit is God. 그렇습니다.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성령도 하나님. 성부는 물론 하나님. 그러나 세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한 하나님만이 계시다. Yet they are not three. They are not three gods. But one God. 그랬어요. 이게 아주 결론 지은 거예요. 이것이 성부께서 주님이듯이 성자도 주님이시고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럼에도 세 주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주님만 계시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런 분이 창조된 이런 분이 창조됐다. 이런 분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냐?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사람은 이 땅의 죄인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죄로 인하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30리 되는 길을 아침에 걸어가고 저녁에 걸어오고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을 꼭 걸었어요. 그런데 중간쯤에 강이 하나 있었는데요. 철다리라고 있었어요. 철다리. 그런데 비가 좀 많이 오면 물이 다리를 덮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철다리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철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가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차면은 중간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잘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저쪽 동네 사는 친구들이 저쪽 동네 친구들이 우리가 비가 와도 그래도 어쨌든 학교를 가려고 막 좀 비가 물이 이렇게 차도 막 가려고 하면 오지마 큰일 나 죽어 오지마 이렇게 했어요. 그 아주 참 너무 그 사랑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하는 말이 집으로 가라 이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학교를 가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이 생긴 거예요. 죄를 지어서 타락한 죄인 인간. 다리를 놔야지. 다리를 근본 지금 다리가 멋있게 놔져 있어요. 비가 아무리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 부산에서 거제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제도하고 부산하고 거리가 140km 멀죠. 시간을 차로 달려도 3시간 30분 걸렸는데 거가도라고 다리를 만들어서요. 지금은 40분 내로 쭉 달리면 그냥 거제도 사람들 육지로 쭉 오게 돼 있어요.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분리되었는데요. 왜 예수께서 오셨냐면은 우리하고 하나님과 다리를 놓으러 오셨어요. 연결시키려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그분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라는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다리가 없어서요 학교 못 가듯이 육지 사람들 섬 사람들 육지 못 오듯이 못 오는 거예요. 다리가 안 놔주니까 편리하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가 중요하죠. 오늘 탄생하셨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왜 오셨냐를 알아야죠. 다리 놓으러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 다리 놓으러 오신 거예요. 다음 왜 오셨는가? 또 한 가지는 왜 오셨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천사들도 찬미하고 또 동방박사들도 예물을 드리고 목동도 찬미하고 그랬었는데요. 또 사가랴도 찬송하고 뭐 다 찬미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날짜 하나를 정해서 그분의 생일을 알려주면서 그날 축하하라고 찬송하라고 기념하라고 이런 소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명령을 안 했어요. 그냥 주님이 출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의 평안이라고 이런 말, 어쨌든 찬미가 있어요. 근데 그날을 기념해서 정해서 원래 12월 25일 이 정한 거 성경에 없어요. 그날 크리스마스니까 축하해라. 다 함께 선물 교환해라. 새벽송 다니라. 저희 어렸을 때는 새벽송을 다녔어요. 문 두드려가면서 찬송 불러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에 대해서 죽으실 때 그것에 대해서는 기념하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분 출생이 성탄은 놀라운 건데 왜 그날 반드시 여러분들은 온 세계가
참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참여하는 건 좋지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출생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로 출생한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여기 몽골 성도들이 많이 오늘 오셨네요. 몽골에 제가 1991년에 처음 들어갔어요. 만일 몽골 성도들이 제가 들어간 날짜를 알아가지고 그날을 항상 기념한다면 제가 반대를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 어? 들어간 자체는 중요하죠. 복음을 가지고 몽골 땅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있기에 소망이 있는 거, 몽골에, 그죠? 그런 첫 발걸음을 내딘 거, 그거 정말 찬송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반대할 거라니까. 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그 추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 수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 결과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생하신 것은 그분이 목적이 있으셔서 출생하신 거고, 그건 하나의 시작이에요. 그분은 왜 오셨어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처럼 자라나시고요. 그리고서 그분은 30세부터 사역을 하시고 3년 반 동안이죠. 전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리고 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오해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왜 오셨나요? 그분은 한 발 한 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우리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겟세마네 기도를 들어보시면, 아까 우리가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도 봤지만 아들은 아들의 인격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들의 뜻도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그 닥쳐올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그냥 하늘로 가실 수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분은 죄를 모르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겟세마네 3번 기도를 하시고 받으시고 순종하셔서 십자가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순종을 선택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아버지를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여 하늘보다 높이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그분이 십자가에 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에게 오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2번 오셔야 돼요. 한 번은 육신으로 오셔야 돼요. 그것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신 거예요. 2번째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분 아들 예수께서 기도하신 게 나와요. 내가 또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할 것이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을 받는 사람은 왜 받지 않느냐? 받지 않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왜 받냐? 이게 설명이 있어요. 여기에 요한복음 14장에 그 구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에 14장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라면 예수님은 그 자체로 보혜사세요. 예?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의루자라는 뜻도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지금 주님은 가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니.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 The world cannot receive.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는 왜 받지 못하냐? 이는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왜 받지 못하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음식은 먹어요, 안 먹어요? 보지도 못했어. 본 적도 없어. 에? 알지도 못하는 음식을 먹겠어요? 안 먹죠? 먹으면 죽을지, 배탈이 날지, 건강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면 안 먹죠. 아니까 먹는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영접하라고 오신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 그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2번 오시는 거예요. 2번.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 중에 거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근데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김기한 장로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김용욱 목사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그들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분을 보고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14장, 이 요한복음 14장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분은 너희들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너희와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또 will be in you 그랬습니다. He abide with you and will be in you. 너희들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용욱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셔요. 내 속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태어나신 게 귀하죠. 근데 그건 시작이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시작이에요. 가까이 오신 건 사실이에요. 인류 중에 오신 건 사실이에요. 다리로 온 건 사실이에요. 사다리로. 그런데 그분이 인생의 34년 과정 거쳐야 돼요.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을 주시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은 그제서야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분이에요. 여러분 속에 사신 분은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사신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내 안에 사시네.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본질상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데 여러분 속에 계시면 그분은 더 가까이 늘 계실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함께 갈 수 있어요. 모시고 다닐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어떤 사람 왜 예수를 안 믿냐면 불편해서 안 믿는다.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던데 누구 한 분이 안에 계셔서 저를 괴롭히면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죄 지고 싶은 거 못 지고 하니까 싫다 이거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괴롭히기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계셔야 좋은 데로 데려간다. 천국으로. 안 계시면 어림도 없어요. 지옥으로 가버려요. 이 땅에 계실 때도 더 좋은 곳으로 간다. 더 좋은 데로만. 어디로? 제일 좋은 데가 교회, 성들과 교제,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거룩한 데로. 그러니까는 죄 짓지 않으니까 얼굴이 항상 건강하고 예쁘고 밝고 그러죠. 그렇게 죄 짓는 데 다니니까 병들고 빨리 죽는 거예요. 진짜예요.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으라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을 아시라고, 어떤 분인지 아시라고. 그 오해한다고, 잘 모르고. 구약만 있으면,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섭기도 해요. 막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원래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경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나타내셔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자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냐, 죄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죄를 졌어? 잘못해서 돌로 쳐 죽여야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지금도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돌로 쳐 죽여버려요. 구속시켜버려.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이거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남이 잘못 구속시켜버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다. 정죄하기를 좋아해요, 사람은. 그런데 여기에 한 분이 계신데 그야말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야말로 그분은 누구를 정죄하다면 정죄해서 자기 있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고 긍휼과 자비가 많은지, 능력이 많은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인내가 많은지, 거룩하신 분이.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육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이 믿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접할 때 그분은 이미 성령으로 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들이마시면 되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마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마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공기처럼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거 굉장히 편리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 옛날 우리 제자들 시대에 어떤 사람, 제자들 시대가 부럽다. 지금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하면 우리는 거의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어디든 쫓아갈 거다. 가서 만나 뵐 거다, 난. 할 텐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주여, 아멘, 오시옵소서, 오는 거야. 내 안에 사시옵소서, 사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했다고, 겨울에 태어난 당신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지저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걸 거듭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베들레헴의 출생인데 오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려면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출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축하하라고 성경에서 안 했어. 날짜를 정해서. 그날이 분명히 놀라운 날인 건 사실이에요. 천군 천사도 축복하고 찬송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출생하셔서 생일 축하를 받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시고 나서 진정으로 피를 흘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 승천의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다시 출생하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 사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함께 살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세요. 예수님이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기쁨은 예수님 속에 기뻐하세요.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시게만 해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것만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건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하시게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 근심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근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나 이걸 생각하고 기쁘시게, 여러분도 기쁜데 속이 기뻐야 기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헌금도 안 하고 나만 위해서 쓰고 나만 위해서 살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기쁘시지를 않아요. 조금 마음에 좀 혼에 타격이 가더라도 아프더라도 드려봐. 그러면 속은 기쁜 거예요. 아이고 오늘 헌금 안 해서 참 좋다. 아이고 전략해서 내 쓰고 싶은데 써야지. 근데 속은 안 기쁘거든. 아이고 목사님 헌금 얘기하는데 오늘 막 헌금 얘기하시네. 아니 오늘 이제 해도 다 가고 크리스마스,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누리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태어날 곳이 없었어요. 말구유밖에, 마구간, 한 칸 방도 없었어요. 오늘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려면 그분이 진정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 마음에도 방이 많아요. 여러 방이 있어요. 가장 중심 방에, 안방에 모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도 변두리 방도 있어요. 중심에는 돈이나 다른 게 가득 들어 탁 채워놓고 예수님 사랑방이나 건넌방이나 변두리방에다 계시 말게 하고, 돈이 딱 중심되는 걸 싹 뽑고 그 방에 예수님 안방 내어드리겠습니다. 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젊은 학생들 친구들도 중심에다가는 게임이나 노는 거나 친구들이나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기다 넣어놓고, 예수님은 건넌방 변두리, 그렇게 하면 돼요. 시원하게 믿어야 돼. 믿으려면 주여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그분이 어떤 분인, 귀한 분인가를 알아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 그분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를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인격보다 귀한 분이거든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분이거든요. 능력 있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인격 삼으면 여러분 인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영어로 씨라는 뜻이에요. 씨드라는 말이에요. 여자의 씨라는 말이죠. 오직 여자의 씨 하나예요. 이것이 구약에 인간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타락한 후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여자의 씨가 온다 이거지. 그러면 이 말이 왜 왔어요? 뱀에게 한 말이에요. 뱀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뱀의 독소를 받아들였어요. 인간들은 뱀이 돼버렸어요. 응? 그래서 놋뱀을 달라고 한 거예요. 장대에다가 못에 떨어. 응? 이것이 출애굽기 민수기 21장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로 타락한 인간, 옛뱀, 마귀에 부속된 인간, 거짓말, 음란, 사기, 도둑, 탐욕 이런 모든 죄악이 가득한 인생들, 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멸망의 길을 가게 됐죠. 하나님이 진노 아래 떨어졌죠. 어떻게 하면 이 뱀의 문제를 해결하냐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 여자의 씨라는 거죠. 여자의 씨가 내 머리, 누구 머리?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귀를 박살낼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시면 예수는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옛뱀 마귀를 깨뜨리시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마지막 아담의 형상을 새기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태어나셔야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진정으로 내적으로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가장 중심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의 거처를 정하게 하라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모셔야 하는 분입니다. 마구간이 아니라 구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마음 귀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분이 오신 목적, 마귀, 죄악, 옛뱀, 모든 그 악한 것들을 다 끝내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이 세상에 아기로 출생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주라고 하고 우리는 그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구원자 한 분밖에 없어요. 그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음이 되고 유익이 되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중심에 모시고 일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분만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다면, 그분과 동행하여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분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니, 주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